요한계시록 8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있습니다. 8장 1절에서 우리가 일곱째 인과 일곱 나팔에 대한 소개가 있었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 일곱째 인 얘기했고 일곱 나팔에 대한 얘기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곱째 인 속에 일곱 나팔이 들어있는 거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첫째 나팔 6절에서 7절, 둘째 나팔 8절에서 9절, 셋째 나팔 10절에서 11절, 넷째 나팔 12절에서 13절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넷째 나팔 되겠습니다. 8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 일곱째 인, 일곱 나팔. 여기 일곱째 인 할 때 이 일곱째 인은 팔을 준비하는 건데, 팔이라는 수는 실제적으로 없다 그랬습니다. 새로운 날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곱째 인을 떼실 때 반시간쯤 고요하고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준비하더라. 일곱 나팔이 불려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깨달음이 오고 그 다음에 여덟째 날, 즉 안식 후 첫날이 되겠습니다. 이 새 날을 준비하는 겁니다. 3절에서 5절까지 금향로는 지도자의 인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도자의 인격, 권위 말씀드렸습니다. 그 금향로에 많은 향과 성도들의 많은 향과 기도를 받게 된다. 그걸 가지고 받게 되고, 그리고 그 금향로에 제단불을 받아서 땅에 쏟게 된다 하는 겁니다. 이 제단불, 다른 불은 안 됩니다. 제단의 불 하면 이 불을 열정을 얘기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셋째 나팔 10절에서 11절, 지난주에 한 말씀 잠깐 살펴보고 12절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그 물이 쓴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분다. 이 나팔에 대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복음 선포입니다. 새롭게 깨달음의 세계를 열어주기 위해서 이 복음 선포를 해주는 거다. 그 복음을 받게 되면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지금까지는 밤을 밝히는 그와 같은 횃불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땅으로 떨어진다.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진다. 항상 우리가 신앙을 향하여 올라갈 때 그 올라가는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는 항상 피조성이 들어 있습니다. 그 피조성이 또 발견되는 거예요. 올라가면 피조성이 또 발견되고 그것을 또 제하게 되고, 그 싸움이 신앙 싸움이다. 언제까지? 우리가 이 세상 끝날까지. 그래서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떠니 강들하기 위해 진리가 흘러가는 물이 되어야 되는데, 그 진리가 흘러가는 줄 알았더니 그 물이 3분의 1이 그랬습니다. 그 3분의 1 그거를 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강들의 3분의 1 그거는 흘러가는 거, 진리가 흘러가는 거. 그 다음에 진리가 솟아오르는 물샘, 진리의 근원이 잘못되어 있다는 거죠. 이 별 이름은 쓴쑥이라. 그래서 그 별 이름은 쓴쑥이라는 거예요. 별 하면 인도자입니다. 큰 별인데 그 큰 별 이름이 쓴쑥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늘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를 이끌어준 자가 최고 큰 별인 줄 아는데,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그의 3분의 1이 쓴쑥이라는 거예요. 그걸 계속 먹고 있으면 타락하고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신앙의 세계를 알아야 됩니다. 그 3분의 1을 제하기 위해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옛날 고사에도 청출지어람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스승보다 제자가 항상 나아야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저보다 나아야 되는 거예요. 제 안에 피조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신앙에서 중요한 것이 이것을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는데요. 신앙의 세계에서 신앙은 항상 단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격차성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신앙엔 격차가 있어요. 신앙에도 말하자면 학교를 가면 초등생이 있고요, 중학생이 있고요, 고등학생이 있고요, 대학생이 있고요, 대학원생이 있어요. 이렇게 있고 이렇게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초등학생은 초등학교 선생님한테 배워야 돼요. 초등교사에게 배워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박사가 가서 가르친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박사님에게 배우면
잘 배울 것 같죠? 아니에요. 초등생에게는 초등교사가 필요해요. 그런데 여기 훌륭한, 여기를 잘 맞췄다. 그러면 이게 뭐냐면 1에서부터 6까지란 말이야. 잘 됐어요. 그러면 이제 7이 준비가 돼. 그럼 반 시간쯤. 이거를 이해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반 시간쯤, 이 7에는 반 시간쯤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 반 시간쯤 다음에 나팔이 준비된단 말이에요. 천사란 말이에요. 천사가 나팔을 준비한단 말이에요. 즉, 이 새로운 단계를 시작하는 그 단계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는 11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거 지나면 11. 그 다음에 해서 16. 그러면 여기 이제 17은 없어요. 반 시간쯤 이렇게 하고 여기서 다시 20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1 해서 26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 안식이, 이걸 우리 기독교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안식의 개념이란 말이에요. 이게 안식. 이게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은 절대 노는 날이 아닙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자체화하는 시간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자체화하는 시간이요. 이런 단계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전체 성경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초등학생이 초등교사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다가 중학교로 올라가서 중학교 선생을 만나야 돼요. 중등교사를 만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잘 맞히면 그 다음에 고등학교에 가서 고등교사를 만나야 돼요. 고등학교 교사를 만나야 돼요. 더 높은 수준의 교사를 만나야 돼요. 더 높은 수준을 가르쳐주고 인도해주는 교사를 만나야 돼요. 이제 대학에 되면 교수를 만나야 된단 말이에요. 교수를 만나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초등학생이 아주 실력이 출중하단 말이에요. 실력이 출중해요. 좋아요. 그러면 욕심난다. 이 학생이 욕심난다. 아무리 욕심난다고 해서 초등학교 교사가 얘를 끝까지 지도를 못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는 초등학교 때를 못 벗는 거예요. 이런 걸 왜 이해를 못할까? 아니, 사회에서도, 일반 세상에서도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근데 교회에서는 늙어 죽을 때까지요? 수준이 똑같아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학습 단계에 따라서 커리큘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학습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과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학교에서 교과 과정 없이 가르친다고 그러면 난리 나겠죠? 근데 교회가 교과 과정 없이, 학습 과정 없이 평생을 가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건 있을 수 없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 하면 초등학생에서부터 대학원까지 전부 인도할 수 있는, 이걸 인도할 수 있는 교회가, 그 교회가 참으로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런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이해하시면서 말씀을 봐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별 이름은 쓴숙이라. 옛날에도 쓴숙은 절대 아니야. 단 말씀이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쓴숙이 된다 하는 걸요, 셋째 나팔을 통해서 첫째, 둘째, 셋째 지나는 동안에 계속 이런 과정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물이 쓴 물이 됨이라 많은 사람이 죽더라. 신앙이 죽는 거, 왜 죽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자, 이제 오늘은 넷째 나팔 되겠습니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으니로다 하더라. 여기 넷째 천사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여기 넷째 천사 나팔 부는 게 뭔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해 3분의 1, 단 3분의 1, 별들의 3분의 1 무슨 뜻인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그 3분의 1이 어두워졌다는 게 무슨 뜻일지 생각해보고, 낮 3분의 1이 어두워지고 이런 비추임이 없고, 그리고 밤도 그러하더라. 이 말씀 가지고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천사. 자, 천사하면 이제는 천사하면 인도자입니다. 지도자입니다. 천사가 뭐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사. 이거는 몸을 입은 하나님의 몸입니다. 하나님의 의사성. 하나님의 의사성을 가진 몸을 가진 그와 같은 존재.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천사를 만날 수 있어요. 천사를 만날 수 있는 거요. 몸이 없으면 그건 무형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제 근데 이 천사가 무형적인 천사만 자꾸 생각하는데 그 천사는 사실은 별 의미가 없어요. 자, 여기서 모험하게 되면 이거 수단입니다. 가견적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의사성 하게 되면 이거는 하나님의 뜻, 이거는 목적이란 말이에요. 이치란 말이에요. 진리란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죠. 사탄 그러게 되면 사탄 이 지도자입니다. 사탄 교회 지도자인데 몸이 있단 말이야. 플러스 이게 진리 이치가 아니고 임시 세상 이치란 말이야. 이 셈이 근원이란 말이야. 어디요? 세상 이치가 근원이란 말이에요. 근원이 세상이라 그런 얘기. 그게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사탄 그러면 임시 세상 이치를 가진 교회 지도자를 얘기하는구나. 그렇게 얘기하면 돼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해 봅시다. 참 예수가 있답니다. 참 예수. 참 예수. 어떤 분이 참 예수냐? 예수라고 하는 이 몸이란 말이요. 플러스 말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말씀이 육신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된 거예요. 이게 뭐요? 수단이에요. 이게 뭐요? 목적인 거죠. 이치란 말이에요. 진리란 말이죠. 이거를 이제 그리스도라고도 표현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예요. 또는 메시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메시아. 이게 참 예수예요. 그런데 거짓 예수는 성경에 다 있는 얘기입니다. 거짓 예수 이렇게 얘기하면 거짓 예수는 뭐냐? 이게 수단. 이 모습은 예수의 모습이에요.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안에 진리 이치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세상 이치랍니다. 세상 이치를 가지고 교회를 인도하는 또 교회의 설립자로 삼고 있으면 그건 거짓 예수가 되는 거죠. 이거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거짓 예수가 누구인지 지금 거짓 예수가 많이 나와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그건 느끼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준을 가지고 구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천사 하는 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나팔을 부니 이건 복음 선포입니다. 복음 선포를 얘기하는데 이 복음 선포라는 게 자, 복음 그러면 다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건 천국 복음입니다. 천국 복음이요. 기독교란 말이에요. 기독교. 기독교예요. 세상 복음이 아닙니다. 복은 뭔지 아시니까 이거는 세상 복음은 세상 성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사이비 기독교 이게. 그 다음에 사이비 기독교이거나 기독교가 아니거나 기독교가 아니고 거짓 기독교예요. 이거. 세상 복음을 증거하고 있으면 그건 사이비 아니면 이거는 일반 종교란 말이에요. 일반 종교. 이런 거에 속으면 안 된다. 이게 참 기독교는 천국 복음이다. 천국 복음 이건 뭐예요? 천국 성공이에요. 천국 성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는 어디 성공을 얘기합니까? 세상 성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성공을 선포하면 그건 세상 복음이고 천국 성공을 선포하면 천국 복음이 되는 거예요.
성경 사복음서가 뭐로 시작하고 있는지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팔을 분다라고 하는 건 복음 선포.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복음을 선포할 때 세상 복음 아니고 천국 복음이 됐죠.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셋째 나팔을 분다, 천국 복음, 진리 이치가 선포되겠구나 하는 걸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랬어요. 해. 자, 여기서 해 그러면 발광체입니다. 발광체라고 하는 거는, 자, 여기 빛이라고 하는 게 뭔지를 얘기를 아셔야 되겠어요. 빛. 우선 빛 그러면 이거는 이치란 말이에요. 이치가 빛이에요. 세상 빛 그거는 그거는 뭐 말할 거 없고요. 여기서 빛 그러면 이치인데 두 가지란 말이에요. 진리 이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임시 이치가 있어요. 임시 이치도 빛이에요. 우리가 수학 문제를 풀려면 수학 문제를 받았어요. 문제를 받았어요. 그랬더니 캄캄해. 캄캄하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아무것도 모르겠다. 근데 화나다. 이치를 깨달은 사람은 화난 거예요. 수학이라는 이치를 깨닫지 못했으면 캄캄한 거예요. 그래 빛인 거예요, 이게 수학이라는 이치를 깨닫고 있으면 화나죠. 수학 학교 선생님이 가르쳐준 그 이치를 모르면 수학 문제를 받으면 캄캄한 거예요. 자, 그거는 세상 얘기고 교회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 진리 이치란 말이에요. 자, 진리 이치를 받으면 어디가 환해지겠냐? 진리 이치를 받으면 우선 천국이 환해집니다. 이 천국 이치를 가지고 어디를 보느냐? 세상을 보는 거예요. 이제 이거 환해지는 거, 천국과 세상이 환해지는 거예요. 근데 임시 이치를 가지면 세상은 환해지는데 천국은 전혀 볼 수가 없어요. 캄캄해요. 이 영의 세계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캄캄해지고 환해지는 거, 이거를 여러분이 아셔야 되고, 자, 해라고 하는 건 발광체란 말이에요. 그러면 뭐냐면 이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아니에요. 피조물이야. 피조물인데 빛을 내는 거예요. 발광체, 빛을 낸단 말이에요. 이 빛을 발한단 말이에요. 빛을 발한단 말이에요. 피조물이에요. 자, 피조물인데 빛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걸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우리는 진리 자체화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 자체화. 이게 되어 있어요. 진리로 되어 있어요. 그 모범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라고 하는 피조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꽉 들어앉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해의 영광을 가지고 계신 분이죠. 그래서 여기 진리 자체와 그런 거를 깨우쳐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이 세상에 몸을 입고 오신 거죠. 그런 이치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닮은 만큼 자기가 해가 되는 거다 하는 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남편이 되는 거예요. 남편이 되는 거다. 신랑이 되는 거다. 또는 이거는 주님이 되기도 합니다. 상징성을 볼 수 있어야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달, 그러면 달은 이거는 반사체입니다. 자기 안에 빛이 없어요. 그래서 이건 물론 피조물이죠. 자기 안에 빛이 없어서 빛을 받아야 비칠 수가 있어요. 진리를 받아서 반사하는 거예요. 반사하는 거예요. 이거는 아내입니다. 아내를 주로 상징하고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해가 이 남편이 비추는 빛을 잘 받아서 비추면 보름달, 살짝 비껴서 받아서 하면 뭐 초승달 또는 금음달, 반 정도 받고 반은 전달 못하면 그거는 보름달.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달이라고 하는 거 참 이거 기가 막힌 거예요. 내가 진리를 얼마나 받아서 반사를 하느냐, 교회가 진리를 얼마나 받아서 반사를 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죠. 진리 받는 빛을 반은 캄캄하고 반은 환하다. 아주 보름달같이 온전하게 받아서 온전하게 비추고 있으면 그 교회는 밝은 교회,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그 교회를 보고 어떤 분은 들어와가지고 그 실내가 좀 어두우면 이 교회 왜 이렇게 어두워? 그런 얘기하고 하는데, 교회 전등이 좀 흐리기도 하고 그러지요. 그걸 화내야 됩니까? 그거는 육체적인 눈이 보는 거지. 어떤 분이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교회를 들어가서 이제 인도를 하고 하다가 이제 불이 갑자기 나간 거예요. 불이 갑자기 나갔어. 사람들은 우왕좌왕하고 그냥 뭐 출구를 찾느라고 애를 쓰고 그러는데 이분은 그냥 쓱 하고 따라 나간 거예요. 사람들이 우왕좌왕 왜 이래요? 그러니까 전기 나가서 출구 찾느라고 그래요? 그러면 나를 따라오세요? 이분은 그냥 쭉 따라서 나가니까 출구를 잘 찾아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육체의 눈으로 거기를 들어온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너무 육체적인 눈에 너무 의존하는 것도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사람은 교회에서 진리 이치로 뭔가를 보고 판단하고 그러는 게 중요하지. 너무 옛날에는 호롱불도 켜고 살았어요. 그래도 호롱불 밑에서 우리 어머니들은 거기서 바느질도 하고 다 했어요. 지금 바느질도 안 하잖아. 근데 뭘 그렇게 옛날에 어른들은 글씨도 썼어. 호롱불 밑에서. 지금 같은 전등 저렇게 밝은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낮에도 불 켜야 화내잖아, 우리는. 지금 이 서실에도 지금 불 켜놓고서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만큼 우리가 불을 켜면 켤수록 더욱더 육체적인 눈은 덜 발달하는 것 같아요. 아무튼 해, 달, 별 하는 거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눈으로 보이는 교회 그것만 생각하지 말고 교회 하게 되면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무형교회가 있고요. 유형교회가 있어. 유형교회보다 무형교회, 즉 이치, 그 교회의 이치가 뭐냐, 움직이는 원리, 이치가 뭐냐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별 하게 되면 여기는 우선 인도자입니다. 인도자, 이건 뭐 당연한 것이고, 인도자, 누가 인도자냐? 세상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인도자인데, 밤을 인도하는 인도자거든요. 그런데 이 별이요, 창세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합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그랬거든요.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진다. 이 별의 숫자를 생각하는 그거보다는 더 중요한 게 밤하늘에 빛나는 별. 이 성도거든요. 이게 사실은 성도거든요. 이 복받은 자들이 성도 축복이란 말이에요. 어떤 축복이냐? 세상을 인도하는 거예요. 밤에 세상을 인도하는 거예요. 인도할 자들이. 이런 거를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그 인도자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해, 달, 별, 이 3분의 1이 타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3분의 1이 타격을 받았다는 게 뭐냐? 3분의 1. 하면 이건 뭐요? 의사 단일이 세계. 의사 단일이 세계인데 기독교는 그런 얘기입니다. 의사 단일이 세계인데 이 의사소통이 깨진 거예요. 앞에 3절에서 얘기했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통하지를 않게 되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해도 그렇죠. 달도 그렇죠. 별도 그렇죠. 지금 넷째 나팔이 불려지고 나니까 해와 달과 별 3분의 1이 깨진 거다 이거예요. 타격을 받는다 이거예요. 뭐가 타격을 받느냐? 빛이 사격, 진리빛이. 빛이 어두워졌다 이거예요. 이거를 보여주시는 거지. 이게 복입니다. 이거 왜 그런 거요? 깨달아서 올라가자 이런 뜻이야.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두워졌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 진리의 빛이 어두워졌다는 얘기는 세상 빛이 들어왔다는 뜻이에요. 새삼스럽게 들어온 게 아니고 진리빛과 세상 빛이 섞여 있더라 이거요. 해에도 달에도 별에도. 어쩔 수 없어요. 왜? 이건 피조성이니까. 피조성이란 말이에요. 피조물에게는 세상 빛이 자리 잡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들이 살아가면서 늘 진리빛으로 산다고 하지만 우리는 뭐를 써야 되냐면 세상 이치를 쓸 수밖에 없어요. 세상 이치를 쓰다가 보면 세상에 매일 수밖에 없어. 세상 이치를 쓰는 게 아니라 세상에 매이는 성질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3분의 1을 이해를 해야 된다. 그 3분의 1을 보고 또 그 3분의 1을 떨쳐버려야 되는 거지. 깨달아서 올라가자. 이건 뭐예요? 이 3분의 1. 그 세상성을 버리자. 버려라. 이거를 느끼셔야 돼요. 아,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았다. 지금 왜 때리느냐 이거요. 그거 떼어내라는 거예요. 그게 넷째 나팔이에요. 얼마나 복된 이 복음입니까? 이 복음을 느낄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느끼는 분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래서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넷째 나팔이 딱 때리는 겁니다. 왜? 신앙의 세계라고 하는 건 끝이 없어요. 이 세상 끝나는 날까지 우리는 늘 내 안에 피조성이 남아있다. 피조성이 뭡니까? 피조성. 내 안에 피조성이 남아있다. 이게 타격을 받는 거예요. 이게 타격을 받아. 뭐가 타격을 받아요? 복음. 넷째 나팔. 복음이란 말이야. 복음이 딱 들어오면 타격을 받아. 때린단 말이에요. 뭐를 때려요? 피조성을 때리는 거예요. 피조성 하면 이건 뭡니까? 죄성이야. 죄성이야. 이거 왜 때려요? 제거시키려고. 그런 뜻이 들어있어요. 제거시키자. 그래서 이 넷째 나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나팔. 나팔은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이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 안에 제거될 피조성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면 그 사람은 은혜를 못 받는 사람이죠. 이게 은혜란 말이에요. 이게 은혜. 복음에 의한 은혜가 되는 거죠. 은혜의 말씀이요. 자,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별들, 그러면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선민입니다. 무슨 선민? 육적 선민. 늘 들고 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 자, 기독교인. 이건 기독교인입니다. 다른 거는 말고 기독교인, 그리스도인 그럽니다. 이건 선민. 이게 선민이란 말이에요. 영적 선민이란 말이에요. 영적으로 택함 받은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요? 밤의 인도자요. 그런데 그 성도들 3분의 1이 타격을 받더라는 거예요. 밤에 인도하라. 어디로 인도하라는 얘기입니까 이게? 밤에 인도하라는 얘기는 이게 천국으로 인도하라는 뜻이거든요. 천국으로 인도해라. 천국으로 인도해라. 근데 은근히 세상으로 인도한단 말이에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타격이란 말이에요. 이게 타격을 받아야 돼요.
성도들도 이 타격을 받아야 돼. 아무리 신실하고 성실한 성도라 하더라도 나 고칠 거 없어 그러면 그 사람은 아직도 멀은 사람. 말씀을 탁 깨닫는 순간에 아, 내가 이게 아직도 피조성으로 되어 있구나 하는 거를 인도해야 됩니다. 이걸 가지고 인도자, 이러면 이걸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전도라고 합니다. 이 전도가 돼야 돼요. 전도는 복음 선포입니다. 복음 선포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 선포하셨어요? 그러면 물론 여기에는 설교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뭐도 있다? 삶도 있는 거예요.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설교를 통해서도 제자 훈련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도 가르쳐 주셨지만 이 삶으로 보여주신 그게 더 소중합니다. 그래서 이 삶, 이건 날마다 십자가를 지신 거야. 십자가를 지신 거야. 돌아가실 때만 십자가 지신 게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초보신앙에서 돌아가실 때 지신 십자가 그거 얘기하는 거고, 예수님은 날마다 하루하루 살아가시는데 그 삶 자체가 뭐다? 십자가의 삶이에요. 이 삶을 따라오라고 하신 말씀이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그 십자가는 뭡니까? 삶이라는 게 뭡니까? 기독교인의 삶은? 기독교인의 삶? 그러면 이거는 진리 이치로 세상 이치를 쓰는 거예요. 사용하는 거예요. 이게 사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인의 삶이에요. 진리 이치로 세상 이치를 사용하면서 사는 거, 그거를 기독교인의 삶, 그리고 이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아직도 신앙생활이 뭔지 헤매시는 분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완전히 이런 기독교의 원리를 이해하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그 3분의 1이 어두워진다. 어두워졌다는 얘기는 3분의 1이 어두워졌다. 지금 다 설명했습니다. 세상 이치가 발동을 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진리 이치와 세상 이치가 혼돈되어 있는 거죠.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의 힘이 없고 밤 3분의 1도 그러하더라. 낮 3분의 1 그러면 이건 뭡니까? 해가 비추의 힘이 없어요? 그러면 세상 이치가 자리 잡고 있는 거죠. 밤도 그러하더라. 이거 조심해야 돼요. 이거는 달, 별이 인도하는 거를 얘기하는 거다. 여기에 뭐가 들어있다는 거요? 세상 이치. 해도 세상 이치. 3분의 1이 있다. 해, 달, 별 여기에도 얼마가 있다? 3분의 1. 그러니까 밤도 3분의 1만큼 캄캄하고 낮도 3분의 1만큼 캄캄. 이거가 뭐냐면 혼돈이에요. 섞인 거예요. 빛 플러스 어둠이죠. 이게 섞여 있는 거예요. 즉 뭐냐? 세상, 진리 이치. 지금 진리 플러스 세상 이치 섞여 있는 거예요. 이게 혼돈인 거예요. 이걸 갈라내서 이거를 자꾸 제거시켜 나가는 게 신앙활동이다. 그것이 계시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그래서 넷째 나팔을 보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자, 13절.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라 하더라. 좀 생각해 봅시다. 내가 또 보고 들으니, 자,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깨달음의 세계. 보고 들으니, 깨달음의 세계를 얘기한다. 뭐 깨달은 거요? 진리 깨달음입니다. 세상이 아니고, 공중에 날아가는 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 자, 자, 여기 봅시다. 메수라네마.
메스라네마. 몇 번 읽어. 여러분들 이거 그냥 자꾸, 언어는 자꾸 해보는 게 좋아요. 메스라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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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무슨 뜻? 천정이라는 뜻이에요. 중천, 미드 헤븐이라고 합니다. 중천. 자, 여기서 이 하늘이 어떤 뜻인지를 여러분이 조금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공중이라고 여기서 표현을 했는데, 이 공중이 어떤 공중이냐, 여러분들이 볼 때, 공중을 생각해 봅시다. 메스라네마인데, 공중이라는 것이, 이게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자, 천국, 그 다음에 공중, 땅. 이렇게. 천국에서 땅을 향하여 내려오기 위해서 거치는 곳입니다. 높은 곳이죠. 땅에서 보면 높은 곳. 천국에서 보면 땅으로 향하여 나가는 길.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중이 어떤 것도 있냐면 땅에서 공중을 거쳐서 천국을 향하여 간다.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걸 뭐라고요? 내려가는 신앙. 이게 뭐예요? 올라가는 신앙.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땅에서 올라갈 때 천국을 향하여 간 게 아니고, 천국을 향하여 이 공중이 천국을 향하여 높아진 게 아니고 세상을 향하여 높아지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높은 것으로 잠깐, 천국을 모르면 그렇게 됩니다. 천국을 모르는 사람은 땅에서 공중을 거쳐 더 높은 세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 땅이는 더 높은 땅이에요. 이 산이지, 말하자면. 이걸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건 세상운동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조심해야 돼요. 이거를 조심해야 돼. 이 공중운동이 있단 말이에요. 이 공중운동. 그래서 땅에서 보면 굉장히 높은 운동인데, 이거는 사단이 활동하는 곳이 됩니다. 여기 이 운동은 천사들이 운동하는 것이고, 천사들이 활동하는 것이고요. 여기는 공중 권세를 가진 자, 그럴 때 여기입니다. 이건 사탄, 마귀, 귀신들이 활동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생각하시고요. 그래서 참 쉬운 거는 아니겠지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 하늘 운동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서 천국에서 내려오는 운동입니다. 삶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큰 소리로 얘기하되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를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왜 그러냐? 우리가 사복음서를 얘기할 때 사자복음, 송아지복음, 인자복음, 독수리복음으로 상징하지요. 그런 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큰 소리로, 큰 소리가 뭘까요? 큰 소리. 큰 소리. 큰 소리는 천국 소리. 진리 소리. 세상 소리는 작은 소리. 아무리 커도 작은 소리. 이건 임시. 변화무쌍한 거. 큰 소리 그럴 때 여기 이 말씀이 세상 소리가 큰 거는 큰 게 아니야. 그거는. 그 정도 힌트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나머지는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땅에 사는 자들에게, 어디 사는 자? 땅에 사는 자들. 소원이, 목적이, 땅에 있는 자들은 화가 있다. 화가 있다. 화는 어디 화입니까? 천국 손해. 천국이 손해보는 삶을 살게 되어 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소리가 있다. 새 천사 기대하십시다.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소리 복음. 왜 불어요? 세상성을 빼기 위해서. 이걸 기대해야 돼요. 내 안에 세상성을 빼기 위해서 새 천사가 불어줄 거구나.
그러면 세상 가치로 보면 그가 화가 되겠지. 그 화가 아니고 천국 가치로 본 화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땅에 살면 천국 손해가 일어난다 하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 또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